예, 계속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1부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오재호 목사님께서 몸을 돌이키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몸을 돌이키기 위해서 왔는데 암이 걸렸는데 암을 다시 정상으로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젊은 연인이 서로 이제 사귀다가 한번 돌이키면은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지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 그들이 가나안의 목적지를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땅에 가지만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지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아마도 광야 생활하고 현대의 교회의 생활하고는 시간적,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과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한 말씀인데요.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모세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5개의 성경 말씀을 썼는데 기록한 책 중에 5번째 책이고요. 신명기 1장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입니다. 바로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하셨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요.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요약해 보니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의 회고와 권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게 이제 계명에 대한 교훈이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는 규례에 대한 교훈, 19장에서는 율례에 대한 교훈, 약속과 공고로 교훈, 신명기에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인데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앞을 보고 약속의 땅에 가면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나무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으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일과에 히브리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말씀입니다. 미이텐. 미는 누구?
이태는 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뜻을 하면 몰라요. 관용기 때문에 뜻이 전혀 달라져요. 우리가 속이 탄다, inside burning, 속이 탄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인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속에 불났어? 속이 왜 타? 근데 속이 탄다, 속하고 inside하고 burning, 탄다는 뜻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뜻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속이 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엊그젠가 설명하는데 번아웃.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만 외우는 사람은 번은 탄다예요. 아웃에 타. 그러면은 바깥에 타니까 불났다고 소방서 불러야죠. 그 뜻은 아니거든요. 번아웃이 지쳤을 때 번아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쥐가 먹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 쥐를 먹어? 한국 사람은 쥐를 먹어? 그런데 쥐가 먹었다는 거는 우리 의미가 틀리잖아. 여기에서는 누가 줄 것인가, 미iten이 그런 뜻인 게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라는 관용구예요.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신명기 5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 미iten인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소망대로 하실 수는 있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유의지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iten이라는 관용구의 사항은 하나님이라도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과하게 대전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소재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합당한 결과를 맛본 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제가 향후에 5년 후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도 결혼하고 우리가 파산 지경에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되면은 이 1억을 안 갚겠다고 그렇게 안 갚아도 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 병원을 한다고 은행에다 2억을 껐는데 도래되면은 집을 차압한다, 뭐를 뺏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만약에 약속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모든 걸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약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계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요?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옛날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며 돌아와도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고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슈트바, 돌아오라,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여기 설명된 계명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지면 너희 가족이 그에 합당한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끔찍한 상황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2년 전에 그 쓰레기장에 고양이가 4마리를 낳는데 다 까만데 노란 고양이에요. 그래서 점심 때 갔을 때 밥을 주고 저녁 때 갈 때 밥을 주고 그렇게 한 6개월 했으니까 나를 따라다녀요. 나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날인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집에 4마리가 다, 3마리가 다 왔어. 3마리가 다 와서 제가 2년을 길렀습니다. 2년을 길렀는데 그 4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그때 고강석 장로님 파리 잡느라고 찐뜨기를 했는데 그 파리 찐뜨기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서 나우림 부장님이 떼어줬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요 3마리를 우리 집에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원장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안 가요. 안 가서 우리 집에 길렀습니다. 우리 집에 3마리를 길렀어요. 내가 밥도 사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나는 춥지만 우리 집 골로를 얘한테 주고 밤새도록 골로 주고 밤에 이렇게 밥 주고 해서 키워서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어서 제가 퇴근할 때면은 요 쓰레기장에서 기다렸다가 내 발조금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영원없이 나를 따라서 우리 집으로 부릅니다. 이 3마리 이름이 다 둥이입니다. 둥이. 여기 직원들이 아는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는 또 이제 가출해서 없어지고 2마리만 길렀습니다. 2마리만 한 2년 동안 잘 길렀습니다. 길렀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다 보면 안방 들어오기 전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을 주고 이불을 주고 난로를 키워주고 밥도 주고 키우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건 고양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월, 화, 수, 목은 여기 아니고 서울에 가 있으니까 그때는 몰래 제가 방에다 키웠어요. 방에다가 모기를 주고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오면은 고양이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키우는데 근데 2마리가 누가 쥐약을 줬는지 둘이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한 마리가 너무 토하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어서 제가 그 이완준 그 집사님하고 우리 집 한마당에 묻어주고 한 마리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제가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키우고 늘 나를 따라요. 난 도망가지도 않고 따라오다가 이 한 마리마저 어디 가서 안 와요. 한 마리마저 어디 가서 안 와서 제가 너무 정이 들어서 늘 집에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혹시 들어오나. 그 다음에 아침에 오면은 왔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면은 쓰레기장에 둥이하고 불러보고 갑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도 둥이하고 불러봅니다. 늘 저하고 같이 산책을 다녔거든요. 산책 2.5km 하면 늘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따라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돌아오지를 않는데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들어서 키웠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 2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에게 또 장아들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다 해서 왔을 때 본인은 종으로 써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한 번 나간 이상 너는 받아줄 수 없다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상거가 먼데 멀리 있는데 아들을 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이렇게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하면은 이 세상의 계약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계약은 약속의 언약의 계약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수요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할 것인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시계명이 10개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잘했어요. 월드컵을 잘했는데 대충 해서 축구는 뭐 못해도 된다. 수비는 못해도 된다. 공격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11명이 자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4강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데 어떤 경우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도 되고 9계명만 지키면 된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10계명이 10계명 다 지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고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10계명을 지키를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책망하고 죄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 시대의 소망 555쪽입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예견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